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된 미국 영화인데 이제 쉐난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그 제임스 스튜어트 라는 배우가 이제 자기 딸과 결혼할 청년과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친구한테 너 그 아이를 좋아하느냐? Do you like her?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I love her, sir.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쳐다보면서 You don't like her? 걔를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해? 이 친구가 Well, I just said 방금 제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장인 될 사람이 말을 이제 막고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같은 건 아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 영화를 다시 빌려서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근데 어저께 구글 찾아보니까 예고편에 이 장면만 나와가지고 또 여기가 제가 이제 나누고 싶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제가 정확히는 못 전해드리는데 그 뒤로 아마 이 장인들 사람이 자기 그 와이프를 만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처음에 사랑하다 보니까 그 자기 와이프가 하는 걸 좋아하게 됐대나 뭐 하여간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대답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 이것은 정말 가히 클라이맥스라고 부를 만한 참 승리의 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참 거의 절정에 달한 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결말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런 어떤 기쁨에 찬 고백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한 정점을 이루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이 결론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말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쪽, 구원받는 우리 쪽, 인간의 편에 볼 때는 물론 정점이라고요.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그런데 제가 누차 이런 표현을 쓰다시피 우리는 어떤 그 이야기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삼은 그 이야기,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삼은 그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주연도 아니고 그 이야기의 중심 주제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우리를 포함한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있는 그분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요 주제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공이요 주제로 받아들이는 주제로 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것, 그 이야기로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은 어떻게 받고, 그러면 그 구원받아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지, 또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뭐 다른 어떤 운명과 신분을 얻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가장 절실하고도 긴급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고 긴급하긴 하나, 그러나 우리의 온 관심을 그것들에게만 국한시키거나 그것들에게만 집착하면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확신에 이르기가 되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생각하는 비유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자전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전거 배울 때 제일 큰 문제는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전거를 잘 탈 뿐 아니라 안전하게 타려면은, 안 넘어지려면은, 자전거가 가진 그 자전거의 고유한 움직임과 리듬, 비뚱거리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전거의 움직임과 리듬을 타야 그것이, 그냥 넘어질까봐 그냥 극히 조심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안전하겠다고 느끼는 대로 자전거를 억지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구원의 역사를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사대로 따라가면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것을 살펴본 뒤에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점이라고 할 수 있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 마지막에 바울 사도는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모든 것을 살펴본 다음에 할렐루야,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죽어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회 나오던 분들은 가끔 그런 질문 들으셨을 줄 알아요.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주님의 곁에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까?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로운 역사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 곁에, 바로 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3절 말씀, 이거는 어떻게 들으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교회에서 배워온 내용에 비춰보면 무척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말씀일 것입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시간이나 재능이나 재산까지도 내 동족의 구원에 온통 바치겠다. 아니, 심지어 내 생명까지 내놓겠다는 말하고도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되죠. 이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제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도 달게 받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지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온 가르침을 갖고는 이게 잘 수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용되지 않는 말씀이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수용되지 않는 말씀인 것은 바울 사도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몇 번 자기가 하는 말이 결들이 흰소리, 과장된 표현, 거짓말,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야기고 내 양심, 이 성령의 을 힘입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할 때 두 번, 세 번 이것은 내 진심입니다 하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제 생각엔 성경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가 생각해도 어쩌면 이 생각, 자기에게 든 마음에 자신도 좀 놀랐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참 쉽지 않은 이야기, 어쩌면 잘 수용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진심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에서 벗어난 얘기가 절대로 아니지만 하여간 이질적인 이야기. 근데 그것이 왜 이질적으로 느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성경이 잘못되거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에 대한 생각에 뭐가 좀 모자란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성찰하고 점검해 보기에 사실은 상당히 적절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것은 애국심이라고 할까 또는 그 애족,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애족심이라고 할까 하는 것의 극치죠. 사실 극치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품을 수 없는 생각이고 마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나. 특별히 사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그 표현이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고 거진 비현실적이고 비인간적인,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현실로는 품기 어려운 생각인가 싶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 자신이 한 말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은 그 참 실제 이해가 되기도 한다 싶습니다. 이 사도는 지금 자신의 동족인 결례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나라가 위험해지고 이런 어떤 도탄에 빠지거나 위험에 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슬픔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니까요. 또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한 것처럼 그들이 그 귀하디 귀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탈게 받겠다고, 이 말은 거짓이 아닌 내 중심에서 나온 참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진심을 담은 말이요, 자신의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증언하는 말이라고 두 번, 세 번 확언합니다. 그는 동족의 구원을 그만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뒤에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다른 편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과도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 바울 사도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는데요. 그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기록됐다고 한 신명기의 구약 신명기를 말하는 건데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은 것은 단순히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는 육체적 생명을 잃으셔서가 아닙니다. 이런 그 주님의 죽음까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내 의무입니다 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또 오늘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자신의 마음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물론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을 또 그 주님을 따르기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됐을 가능성이 많죠. 또 조금씩 따르다 보니까 더 좋아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게 됐다고 하는 그것을 저는 다른 어떤 데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잘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진짜 그 생명으로부터 또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서 죄와 어둠과 죽음과 혼돈과 공허 속에 우리가 지내는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는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으로 느끼신 것이 아닙니까?
그 슬픔과 고통을 이걸 이겼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슬픔과 고통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아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라도 우리를 구원해내는 길을 택하신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니었습니까? 이 주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다 보니까 그리스도만큼은 아니죠. 모든 사람을 다 위해서는 아니고 또 자기의 죽음에 뭐 그런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작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삶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바로 전에 8장 끝부분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사도가 미리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오늘 3절의 말씀을 하니까 이건 정말 그리스도에 끊어진다는 어떤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저 수사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애누리하는 분들, 애누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많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아무래도 내가 배워왔고 내가 정말 딴 건 다 버리더라도 이것만은 버릴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움켜쥐고 있는 내 영혼의 구원, 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에다가 성경을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런데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리,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자리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8장 그 마지막 부분에 장엄한 계가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든지 힘을 다해서 움켜쥐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만큼 얻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복된 말씀, 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령이죠. 그러나 그것을 명령으로만 받아서는 다른 말로 해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좋아하지 못하고 사랑하기만 해서는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따로 꼭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눈 그 C.S. 루이스의 말대로 시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시작은 믿기 시작하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심지어 내 가족이라고 해도 어려운 얘기인데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나는 달게밖에 시작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시작할 때 그렇게 했으면 그거는 구원이라든가 저주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C.S. 루이스의 그 비유를 그대로 들자면은 그리스 문법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철자, 문법 이런 걸로밖에 시작할 수 없고 또 그 문법을 계속 머물러 있고 익숙해지도록 오랜 기간을 머물러 있어야 어느새 내가 시를 즐길 수 있게 됐구나 하는 어느새 시를 즐길 수 있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듯이 말이죠. 이것은 그렇게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안 됩니다. 나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나는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어. 좀 더 세게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거기는 바울 같은 특출한 사람이나 가는 데지.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가능성 없이 영원한 저주에 머물러 있다는 말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런 생각 자체도 극복의 대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담대한 용기를 내야 됩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자면 자전거의 리듬을 타다가는 넘어져서 다칠까? 이대로 하다가는 내가 컨트롤해야지 하다가는 내 몸을 맡기다가는 넘어서 다칠까?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언젠가 떨쳐버리지 않으면 자전거의 참맛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 크레덕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의 그 상상력이 엿보이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저는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풀이 팍 죽고 이제 쫓겨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쫓아내시지만 마음속으로 너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귀에다 속삭이셨답니다. 내가 곧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만 위협으로 들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군요.